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또 인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몸의 공급을 받으며 또 우리가 강건할 때 지체를 돌아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 붙잡고 함께 또 씨름하며 또 싸우며 또 믿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리 앞당겨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안 맺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너무 많이 보셨는데요. 이제 기적은 그만 보시고 상식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맺힐 거야, 맺히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했어도 안 되고요.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GT 본문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키워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변호, 보충. 위로는 여러분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사정없이 우상을 버리고요. 사정없이 이전까지 귀하게 생각하던 거 버리고요. 사람들 놓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갈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다 놓을 수 있어. 이게 믿음인데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 자기도 힘들지만,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데, 사람이 그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식도요, 지금 예를 들면, 나랑, 내 자식이랑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면요, 일단, 내 죽고 싶지 않은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입니다. 본성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기뿐 아니라 지체들, 아니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지체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지체들까지 사랑을 실천할 만큼 사랑의 수고가 많았고요.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인내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바울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딱 3주밖에 복음을 못 받았는데 1억을 잃을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들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 보셨지만 포도가 4,500송이가 한 나무에서 맺혔어요. 보통보다 100배가 많이 맺혔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100배가 맺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너희 안에 있다고 또 격려하면서 또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막 위로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변호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핵심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빼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빼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 숫자 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말씀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지 사람도 아니고요, 맨파워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에 대한 그 험담과 모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부정당하면 사실은 말씀도 쉽게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말씀의 전달자이죠. 근데 말씀의 전달자가 소중한 이유는요, 말씀의 전달자에 대해서 변호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말씀이나 나냐 그러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게 해야지. 지금은요, 뭐 말씀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게 곧 말씀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게 곧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일성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요, 보십시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말씀의 통로라고 하면 보배가 말씀입니다. 질그릇의 제일 큰 덕목은, 보배를 젖혀서 보이게 될 때 질그릇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어쨌든 최고의 덕목입니다. 보석 진열되어 있는데 보석 케이스가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활짝 젖혀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진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로 세운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변호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여러분, 항상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말씀만 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과 내가 선택돼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젠지 나는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는 말씀은 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불필요한 이렇게 사단으로 말미암는 모함과 거짓에 대해서는요, 동조하지도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엄히 꾸짖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주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동체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해 둔 거 나중에도 기억하셔서 또 시험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서요, 변호할 수 있는, 또 저는 또 하나님 앞에서 변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제가
보충이라고 그랬죠. 아무래도 3주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종말론과 관련되어진 보충의 내용이 전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후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간절했고요. 그런데 배운 바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미혹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봉이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제 종말에 대해서 보충하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당시 자는 이, 우리 성경은 계속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잠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깼는데 깨고 나면 꿈속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다가 일어나고 나면 이 세상의 일이 진짜 일장춘몽과 같고 영원한 세계, 죄가 없는 세계, 특별히 주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계가 되면요, 이 세상의 짧은 시간들은요 진짜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죽음을 자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신은요 이 성도의 죽음, 가까운 가족의 또 교회의 지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빈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박해가 심해서 어느 날 가보면 또 누가 체포당해서 가서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사별도 사실은 고통스러울 텐데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닥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힘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다른 슬픔을,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다른 또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죽음. 우리 한 가지 가장 정확한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시작. 예, 죽습니다. 신앙은요 안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만희가 그 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 죽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희 절대 안 죽는다고 가르쳤고요. 이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물론 그래도 이단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싹 다 바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다 바뀔 건데요.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죽습니다.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믿는 것이고요. 또 안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1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 이 믿음이 부인되어지는 순간 기독교는 아예 없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지만 된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설화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예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바는 다 헛될 뿐 아니라 우리는 사악한 종교 장사꾼으로 판명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니까 뭐 죽었다가 나 죽는다? 나 산다? 이거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예를 들면 그 죄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은 나무 위에 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실제 나무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가루판만 가져가면 이제 달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하면 나무에 달아 죽이면 죽을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모욕을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면전에서 수치를 벌거벗기운 수치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당일에 시체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고요. 기독교에서 이 믿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실 때에 또 이들도 다시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박해가 심하면 아무래도 이 종말론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시기만 기다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막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막 자기 중에 이제 누구는 또 붙잡혀가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제 또 적그리스도까지 결부시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재림하실 때 부활할 사람들이 다 부활했는데 어디 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를 안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지나간 거고 거기 있던 사람들만 부활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실이야 하고 검색해보면 되지만 그럴 수도 없고 막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지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이단들의 아주 강력한 거는 뭐냐고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큰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있어야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벌써 또 7, 8년 됐나요? 종말론이 한국 교회도 또 막 강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이제 한 교인이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한 건 아니지만 다니고 있었는데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또 이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다가는 결국은 이 시대에는 설교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어야지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도 또 이 성도들의 부활도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너희들 기회를 놓쳤다는 이런 이야기 할 때 안 그래도 막 나도 힘들고 주위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하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니까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부활할 자기 백성들을 부활을 시키는데 어느 장소에 없어서 부활을 못 시킨다. 주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너무 경건하게 또 막 소망 가운데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한번 했답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너 손가락 사이에서 혹시 실수로 빠뜨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손가락이 되었기 때문에 빠질 확률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뭐냐고 하면 어디 가서 어떤 복음을 들어야지 안전할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부가 복음이고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이 복음을 들어야 그거 자체가 이단인 것 증명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내가 죄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되지. 어디 가서 내가 666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14만 4천이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뭘 한다고요? 요 앞에 여기 앞에 학원에 있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수능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수능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이 스피노자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그보다 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든, 부활이든, 이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어차피 주님 나 아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사과나무 심듯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부활의 최고의 준비는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내가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먼저 주님 앞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재림의 시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주를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보다 사실은 더 이렇게 먼저 예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달리기로 치면 우리가 지금 뒤에 처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의 이 성도의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때문에 막 탄식하고 슬퍼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건 좀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어서 오늘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아멘. 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개가 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초막절이 이제 1년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초막절이 이제 마지막 절기이고 새해 출발인데요. 이 초막절이 있는 이 달에 첫날에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초막절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 이 광야에서의 연단과 보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풀로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 1년에 이제 추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고 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가나안의 열매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수장절이고요. 마지막 하나의 이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차릴 신혼 살림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담은 것을 이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신혼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장막절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을 이제 기대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나고요. 우리도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막 울려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강림을 하십니다. 자, 강림을 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교당한 성도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참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7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데, 자, 여기 17절 그 후에 지금 절차가 한 가지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요. 1번입니다. 두 번째 2번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고 하면 이제 밑에 5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54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이제 15장 이제 내용에 보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정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저도 외모가 아주 험불한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지금요 막 예를 들면 엄청 이렇게 완전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얼굴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우리 것은요, 어차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된 몸, 약한 몸, 썩을 몸, 죽을 몸, 우리가 변화되어서 입을 것은요, 지금 욕된 것이, 지금이 욕되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영광스럽고, 지금이 약하다고 하면, 그때 진짜 강할 것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장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 뭐냐고 하면, 현재의 몸이 씨앗이라고 하면, 장차의 몸은 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앗과 꽃은 DNA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막 이쁘게 생긴 씨앗 봤어요? 이 씨앗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씨앗은 다 못생겼어요. 다 그냥 볼품 없어요. 뭐 크고 작으냐 차이만 있고요. 뭐 이렇게 근데요. 그 씨앗에서요. 꽃이 나오면 사실 꽃들은 진짜 다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과 꽃의 차이처럼 그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 두 번째가요, 성도의 변화.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17절,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세 번째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변화하고요. 세 번째가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거인데요. 자,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로 지금까지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휴거가 무슨 말이냐면 끌휴, 들거, 그래서 끌어올려 들리운다. 뭐 이런 뜻에서 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끌어올려. 이 단어를 이제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휴거. 영어로는 그냥 rapture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 표현은 황홀경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나서 황홀한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뭐 절정의 엑스타시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rapture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글에서는 어쨌든 휴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 이 휴거라는 번역과 휴거와 관련되어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실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렸고요. 그 때문에 보충하려고 성경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휴거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반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좀 새겨진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한자로 바꾼 휴거, 단어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휴거로 대표되어지는 휴거와 관련된 일련의 가르침들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세 가지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변화, 끌어올려짐. 근데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요. 이미 한 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셨고요. 살아났을 때 그의 몸이 변화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변화되어지고요, 끌어올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신 것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귀. 오를 승 귀할 기자를 써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경험하신 일,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화롭게 변화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과정을 승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휴거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대단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승귀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요약해서
휴거라고 하지 말고요. 끌, 휴, 들거 하지 말고 오를 승, 귀할 기. 그래서 승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그 건강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했는데 공중은 어딜까요? 공중은 하늘 어디인가 어디 처소일까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어디 보면은 어디 뭐 가끔 가짜 뉴스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우주 어딘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물로 된 집들이 막 있고 이 찾았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공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실은요, 이 세상, 지금 이 사단의 그 말들이, 사단의 가르침들이 갈수록 더 폭력적이 되고,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갈수록 더 이렇게 찰나적이 되어지고, 이런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 혹은 공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던 사단의 영역이 이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이 더 강하지, 장소로서의 공중의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종말론에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종말론에, 종말론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금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이게 영어를 되게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미국 쪽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뭐 천년 그러면 밀레니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프리밀레니엄, 프리밀 혹은 포스트 밀레니엄, 포스트 밀 뭐 이런 이제 말을 우리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천년설 이거를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년전설. 그러면 후천년설을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천년후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뭐냐고 하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고 하면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천년왕국이 천년전설,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천년 전에 재림이 있고 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천년전설. 지금은 이제 그냥 전천년설이고요. 그러면 후천년설, 천년후설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게 후천년설, 천년후설입니다. 뭐 지금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 후천년설은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 천년 동안 세상은 아름다워 점점 더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나서 그 만무리에 주님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한번 가볼까? 준비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약간 뭐랄까요? 계몽주의 사조나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또 특별히 아메리칸 드림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엠파이어 빌딩도 막 짓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이렇게 미국이 막 천년 동안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주님이 다 오시겠지 뭐 이런 개념이 이렇게 후천년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아주 막 번성하고 아름다운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이루어지는 모두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주님이 오실 거다 뭐 이런 것인데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보고 나서는 싹 사라지게 된 것이 후천년설인데요. 자, 근데 전천년설,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는
전천연설 중에 한 가지를 믿고요. 전천연설 중에 여러 가지가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믿는 바는, 제가 믿는 바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천연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다스리는 시기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시기를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딱 천년의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딱히 구체적인 어떤 천년 기간 동안에 어떤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시기, 다시 말하면 신약 시기를 이야기한다라고 믿는 바가 무천년설인데요. 기독교에서 전천년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파에 따라서 믿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도 합니다. 뭐냐고 하면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 잘못된 거 한 가지와 그래도 교파들에서 인정하는 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자,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근데 교회들에서 배격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자,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휴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야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주의든지 역사적으로든지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문자대로 천년간의 어떤 그 천년간의 성도가 이렇게 다스리는 아름다운 왕국이 있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년 전설이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에 재림에 언제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표현으로 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앞에 7년 대환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7년 대환란과 이 재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큰 환란과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를 믿는 것에서는 똑같은데요.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일부 성도는 그 대환란을 면제를 받고 일부 성도는 다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면제받을까요? A 학점 받은 사람들은 이제 면제를 받아서 그걸 안 겪고, 학점이 시들시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건데, 이 사람은 남을 건지 갈 건지 한번 보세요. 근데 학점에 따라서, 소수는 올라가서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을 하나도 안 겪을 건데, 그 기간 동안 생고생을 다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요. 이 대환란은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겪는다고 믿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한 교단에서는 전부 다 역사적 전천년설까지, 무천년설 혹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지 대환란을 면해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환란을 어떻게 면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요. 대환란 때에 갑자기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를 한다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휙 날아가니까 차가 떨어지고 이런 난리가 나면서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대환란을 겪기 때문에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공주로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은 어디로 하실까요? 내가 공주로 갔는데 예수님은 땅으로 오면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에 재림하신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환란을 안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휴거를 해서 공중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도 공중으로 와서 이 대환란기가 지나도록
사실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다가 공중에서 다시 내려온다. 이 개념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성전에 지금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트럼프는요, 정말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요, 마지막 어떤 위대한 사자가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지금까지는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요,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는 제3성전을 지금 이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확 밀어버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인데,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 진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고 믿는 바,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들었던 바들은요, 여러분 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환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회복된다 이런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겪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 다시 말하면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 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안에서도 역사를 보지만 관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미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과 성도와의 싸움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그 대환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2장 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래 누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나타나자마자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 한 절 안에 나타나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나리니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계시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순간이 죽는 날입니다. 출현 날이 장례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정말로는요, 겁을 줘가지고요, 공포를 줘가지고 돈 내게 하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종말로는 뭐냐고 하면요, 내일 종말이 와도요, 오늘 사과나무 심으면 됩니다. 오늘 죄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처럼 이 대환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환란을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이 환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치열한데, 근데 결국은 이긴단 말이에요. 막 구의 말인데, 역전승이 일어나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의 말에 우리가 지금 막 완전 치열하고요. 지금은 약간 막 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알아요. 이게 역전해서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근데 딱 그 순간, 지금 딱 져 있고, 구의 말이고, 이제 막 역전해야 되는 하이라이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TV 꺼. 야, 위험하다. 자, 이거, 너 어떻게 이걸 참아 보겠니?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맙겠어요? 야속하겠어요? 야속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성경은 대환란을 면제해준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아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딱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휴거와 공중재림. 이 공중재림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죠. 그죠? 하늘에 저 천국에서 공중까지 오셨다가 중간에 쉬고, 요즘도 그 환승 뭐라고 해요? 휴게소 있잖아요. 그죠? 와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중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 재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그 종말론이요, 정확하게 안식교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자료들, 영상 자료를 보면요, 전부 다 안식교구나. 그 하나님의 교회건,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 이름을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안상홍의 그 안정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나쁜 놈. 근데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것입니다. 계속 그 안식교라는 게 율법주의 이단이죠. 뭘 해야 되고 음식을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의를 지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공중에 이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몇 번 공포를 했는데 2번 공포하고 3번, 한 번 공포했는데 실패했어요. 2번 공포했는데 실패했어요. 3번 공포하고 나서 너무 쪽팔리니까 그때 만든 교리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사심판설. 어디 왔어요? 그러니까 오셨어. 예수님 재림하셨어. 어디에? 공중에. 근데 왜 빨리 안 데려오세요? 서류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서류 조사가 끝나야 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조사심판설입니다. 조사심판설. 이번에 이전에 이상구 씨라고 건강 세미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해졌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죠. 이상구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이상구 아시죠? 예. 엄청 유명했죠. 근데 그분이 안식교인이신데요. 근래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안식교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 조사심판설을 알게 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그 신문에도 자기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중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지금 와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종말에 관련된 지식들이 전부 다 좀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또 이렇게 박해받고 있을 때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 영향을 처음부터 계속 받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은 전혀 아닌데 실제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요. 결국 그 승귀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아름답게 온 우주가 꽃 피어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미래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 제가 믿기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은 악이 막 승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교회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심고 진리를 심고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100배나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믿지 말라 그랬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말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막 구의 말 역전 드라마를 보듯이 저기 사모함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타나리니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읽으려고 뽑아놓고는 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C.S. 루이스 아니아 연대기 마지막 7권이 마지막 전투인데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서 막 활개를 칠 때 아슬란이 이제 나타나죠. 아슬란이 나타나서 이렇게 눈빛 한번 싹 보는 사이에 녹아버려서 사라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뭐 할까요? 수능 준비할까요? 네, 오늘 우리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죄와 싸우고 의의 나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라도 오늘 의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사람, 정말 성도답게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지고, 또 성도답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승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쓰고 생명의 왕로로 사는 자가 될 것이고요. 이 땅이 이 황무한 땅이 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질 것이고, 의의 나무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죄가 끊어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